노인은 없다. 이 말은 작년에 출판되었던 한 책의 제목입니다. 저자 마크 아그로니는 노인 정신의학 박사입니다. 노인 정신건강, 특별히 알츠하이머, 기억력의 쇠퇴와 유지에 관한, 회복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수많은 임상 경험,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창조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노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관찰하고 대화를 나눈 그 경험이 축적되어서 나온 역작입니다. 창조적 호기심이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누구나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통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음표를 던지면서 고민하고 탐구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아그로니 도전했던 그 통념은 노화는 손실이다 라는 겁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드는 사람이 세상에 없지는 않겠지만 참 힘든 일이다. 행복한 노년이란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예외적인 특권이다 라는 통념에 도전하는 겁니다. 저자는 이 노화에 대한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걷어내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한적인 젊은이의 시선을 통해서만 인식하는 전형적인 노인이라는 허상, 나이 들면 시시해진다는 거죠. 약해진다는 거죠. 그 허상을 지워내고 보면 그 안에는 깊이 있고 다양하며 생명력 넘치는 노년의 문화가 존재한다. 문화라는 말에 주목해 보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구습을 쫓는 그 풍조,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맞겠지 하고 따라가는 건강하지 못한 문화, 우리 삶의 방식과 생활의 패턴을 지배하는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분별하라는 말은 노년에 대한 진부한 생각과 견해에서 벗어나라는 말도 포함합니다. 특별히 노년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문화, 그런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노년에 해당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이런 문화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젊은 분들은 자신의 부모님과 그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노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다가올 나의 노년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은 은퇴 후에 준비하면 되지 아니에요. 미리 할수록 좋습니다. 최소한 노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젊을 때부터 바로 잡히고 이해가 깊어지면 인생을 훨씬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는 주로 재정적인 면에서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를 보는 시각이 중요해요. 이 책에서는 노화 방지 비법, 특별한 식품, 특별한 건강 비법, 이런 거 찾지 말라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불로초를 찾아 헤매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100세 이상을 건강하게 사신 분들 조사해 보면요, 속칭 유명한 건강 비결, 장수 비결, 그런 공식에 들어맞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장수 할머니는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몸에 안 좋다고 하는 베이컨을 매일 드셨대요. 여러분 아시죠? 동양에서도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닛산 식품 안도 모모후쿠 회장, 몇 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신문에 크게 났는데 98세까지 정정하게 사셨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한국에 강의도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평생 동안 매일 라면을 한 개씩 드셨대요. 라면이 몸에 좋다는 말은 아니고요. 여전히 음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동도 하시고, 우리 교회 바바 홈트도 열심히 만들잖아요. 열심히들 하고 계셔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입니다. 이 모모후크라는 분은 굉장히 정력적인 분입니다. 이게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바닥에서 완전히 알거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알거지가 된 상태에서 라면 개발을 그때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도전 정신이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104세까지 아주 정정하게 사셨습니다.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설교도 막 얼마나 힘차게 하셨는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젊을 때는 중국 선교사로 일하셨고요. 영등포교회 은퇴한 후에도 1년의 반은 선교지에 나가서 돌면서 선교사들 도전하고 격려하고 교육하고 그러셨습니다. 이분이 평안북도 출신이십니다. 저희 장인 어른도 목사님이셨는데 평안남도 출신이십니다. 이 이북 분들, 평양 쪽 분들은 냉면들 무척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 서울 근교에 유명한 냉면집에 가면요, 가끔씩 이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서로 만나세요. 우연히도 만나고. 근데 거기 가면 한 70, 80 된 머리 하얀 이 목사님들께 방지일 목사님은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옆에 가가지고요, 목사님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뭘 드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하면 이 방지일 목사님이 한결같이 대답하시는 게 주는 대로 먹습니다. 여러분, 뭐 너무 음식 가리고요, 따지고요 그러는 것보다 그냥 해피하게 성령 충만하게 사니까 장수하는 거예요. 이 불로초를 찾지 말자는 말은 이 불로라는 이 단어 자체에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로초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이에요. 요즘에는 더 나쁜 말이 나왔죠. 안티에이징. 그렇죠. 이 책의 주제는 나이 들면 축복이다,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많은 문제가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나이 들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인식이 자리 잡힌 사람은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들보다, 나이 드는 것은 비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생존율 중위값이 7.5년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노년에 대한 태도 측정 지표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사람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관계 질환 발생률이 2배나 높았다. 반대로 노화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이 80%나 낮게 나왔다. 그러니까 나이 드는 것은 비참하다, 나이 들면 초라해진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위축이 되고 결국 건강에도 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장인 어른이 3월 말에 천국 가셨는데 떠나시기 전에 한 1년 동안에 자주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이런 말씀 남기셨어요. 아주 진심 어린 해맑은 웃음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표정이 자녀들에게 잊혀지지 않고요, 지금도 참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노년이 왜 축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물론 상실되는 게 있죠. 그러나 없던 것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혜, 회복 탄력성, 창의성을 말합니다. 사실 인간의 뇌는요 30대 초반부터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손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뇌가 그냥 있지 않고 이런 손상과 질병 장애에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일종의 리졸브, 비축분을 만든대요. 이 비축분이 전에는 없는 지혜로 작용하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또한 회복 탄력성, resilience라는 것은 역경에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는, 더 성장하는 신앙의 특성, 견고한 그리스도인,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회복 탄력성이 생기면 스스로의 능력과 가치, 자존감을 행사하고 증명할 방법이 눈에 들어온다. 예전에는 몰랐던 건데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역경 속에서의 어떤 이런 성공은 가장 고귀한 존엄의 실천이다. 이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며 노년에 활기를 불어넣고 원기를 회복시킨다.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이라는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행동으로 옮긴다.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5살, 10살 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긍정적인 행동,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카트리나 태풍, 뉴올리안즈에 막 엄청난 재난이었거든요. 막 집이 부서지고 막 시체가 떠다니고요, 막 살아남은 집들도 다 정전되고 물도 안 나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재난이 생기면 집안에 연세 높은 어른들은 내가 이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그 많은 집들 중에서 지혜롭고 안정된 어른들이 계신 가정은요, 그 어두운 시간을 밝게 희망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른들은 그 존재 자체가 가족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오늘 갈렙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내 형제들, 내 동료들 대부분은 백성들을 낙담하게 만들었는데, 간담을 높게 할 정도가 되었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여러분, 리더의 말과 행동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갈렙이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 않고요,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중을 낙담하게 하는 리더는 나쁜 리더지만, 반대로 리더가 대중들의 길을 살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면 그게 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많은 리더들, 선지자들,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들은요,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기 살려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좋아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방자하게 되는 집안도 여러분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 모습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길을 어떻게 살려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용돈으로? 허세로?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야?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고 한계도 많잖아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그 신실한 관계에서 나오는 존재의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무게가 자녀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 인격의 무게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단련 열심히 했고 열심히 기도하자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습니까? 예, 여러분, 기도하면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럼 우리 표정이 달라지겠죠. 말투가 바뀌겠죠. 위기를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은,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른이 집안에 평안을 가져오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면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어른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평안을 누려야 돼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리더십의 중요한 모델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한 공동체에서 어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참 귀한 모델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그 또래는요 다 죽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딱 어른이라 할 만한 사람은 온 나라에 딱 두 사람만 살아남은 아주 진귀한 시대입니다. 이 두 분이 계심으로,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두 분이 하나님이 살려놓으심으로 그 나라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어른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이 두 분은 젊을 때부터 인정받던 투탑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인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를 존중하고 예를 갖춥니다. 내가 지보다 뭘 못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두 어른이 갈등과 암투 없이 서로 존중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들은 경쟁하려 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장군님, 저 여호수아가 장군님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주위에 얼마나 많은 아부꾼, 이간질꾼이 있었겠습니까? 노인은 없다라는 이 책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타협할 줄 아는,
타인의 의견과 영역을 존중하는 지혜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요 급하게 읽으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갈렙의 용기, 모험심, 진취적인 기상만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말을 풀어가는 이 계획을 제안하는 갈렙의 태도가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예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 리더의 권위를 존중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 문제는 골치 아프잖아요. 조금만 잘못 다루면 이 지파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대단히 휘발성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 진짜 어른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젊을 때는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막 자기 열정으로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좌충우돌하고요 막 상처 주면서 했던 일들을 연세가 들면서 여러분 아주 품위 있게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노년의 축복인 거예요. 예, 우리 교회의 미래가 저 아이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아이들 중요하지만요 지금 계신 어른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내 때는 지났다 하는 분들 상당수가 2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생존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없을 겁니다. 저는 70세까지 포항제일교회에서 목회하고 여기서 은퇴하는 것이 기도 제목인데 그것도 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죠. 그래도 1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박영호 목사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문을 나갈 때에 손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요.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뭘 가지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장수하고 건강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이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라는 그 그랜드 디자인을 말하기 전에 시작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가 어떻게 잘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쩌다 보니까 장수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까지 내 친구들 다 벌써 죽었는데 살아남겨 두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재작년에 꿈 너머의 꿈,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하나님께 묻고 살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갈렙은요 내 또래들 지금 세상에 다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 땅에 생존하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말은요 다른 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아. 요즘 사회는 이 나이 든 사람한테 너무 불친절해. 젊은이들이 나를 너무 무시해. 내가 무가치한 존재 같아.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의미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춘 거예요. 그럴 때에 백성들의 모범이 되었고 지도자와도 원만한 관계를 가졌고 후세에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이라는 땅을 산지를 정복하고요, 오늘까지 유다의 기업이 되었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서의 나오는 가나안 정복이 일단락됩니다. 결론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라는 성경을 둘로 나누면요, 땅의 정복, 땅의 분배인데 이 정복 부분이 갈렙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그 많은 전쟁들, 정복의 이야기를 갈렙이 결론 짓습니다. 그 땅의 분배도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데 그 종지부를 찍는 사람이 갈렙이라는 것은요, 갈렙이 갖는 중요성, 존경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갈렙은 여기서 결론을 내는 어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족이 가족 회의를 할 때에 식구들 이야기 다 충분히 듣고 맨 마지막에 어른이 그래,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게 결론이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아들 중 하나가 아닌데요 아버지, 그러고 손자가 아빠는 뭘 몰라서 그래, 그러고 며느리가 요즘 누가 그래요, 그러고 하는 집안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집안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권위 있는 어른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통탄하는 걱정이 많은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갈렙은 그 삶이 공동체의 결론을 맺는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 그대로 해 하는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인 모범과 신앙이 백성들을 존경하게 만들고 가족들이 고개 숙이게 만드는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의 인격과 신앙의 무게가 한 시대의 결론을 맺고 다음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갈렙이 정복한 이 헤브론 산지는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의 영역이 됩니다. 후에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이란 사람이 바로 이곳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사울 때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 새로운 나라의 꿈이 갈렙의 개척과 도전 정신이 서려 있는 헤브론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노인은 없다라는 이 책 맨 마지막에, 저는 이 책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맨 마지막 감사의 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료를 보고 연구실에 꽂힌 많은 책을 읽고 나이 듦에 관해 계속해서 연구해 오는 동안 나는 수백 가지 훌륭한 명언과 경고를 접했다. 그 중에서도 내 믿음의 본질에 가까웠기에 가장 가슴 깊이 와닿았던 말이 있다. 바로 성경 시편 92편 14절의 대목이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이 글을 썼던 다윗의 통찰력과 긍정적인 자세는 이토록 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내게 놀라움을 전한다. 당시에는 노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분명히 드물었으며 그런 게 있었더라도 평탄하지 못했던 시대에 쓴 글이기 때문이다. 오래 사는 사람 별로 없었고요, 대부분 노년들이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산다 했을 때 다윗이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멋진 노년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고 방대하게 연구한 한 학자가 맨 마지막으로 꼽는 최고로 멋진 노년의 이야기가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갈렙 그리고 그 후에 다윗, 이분들을 멋진 어른으로 만드시고 아름다운 노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또한 우리의 앞날에도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노년 꿈꾸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